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말은 근본 법칙 혹은 원칙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원칙.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지키자 하는 것인데, 첫째는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원리는 보응의 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보응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는 상급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택한 백성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거짓과 포악을 도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일에 열중하고 날마다 열풍처럼 쓸어버리는 그 거짓과 포악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나라의 이름이 아수르와 애굽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주위에 더 강대국을 의지하며 사는 불신앙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과 상급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보응에 따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믿음의 원리를 주시는데 3절에서 4절까지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리만 믿고 욕심을 부려서 형 에서를 무시하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결국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피신을 가서도 또다시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공한 야곱의 환영객이 아니라 그 형 에서가 동생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는지,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이제 복수의 칼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 야복 강가에 꿇어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작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베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야곱이 정말 죽음을 앞에 놔두고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을 때에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어짐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원리, 이것이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앙망의 원리입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 기도드린 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항상 바랄지어다. 항상 바라볼지어다.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앙망이란 말을 써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을 앙망할지어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목을 길게 뻗치고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그 어느 인간이 아니에요. 저 신천지 마귀 집단이 이만희라는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세뇌하고 있지만은 이만희, 여러분들 그 모습 보세요. 기도 잘 안 들리고 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사람이 구원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그 상태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